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도 고민이 있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믿음 가지고 살고 또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현실의 결과 때문에 힘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중에도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한 이때 모두가 다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이 넘친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의 결과 때문에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우리는 왕왕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 개인적인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하는 그런 느낌의 강도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과 또 울부짖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하기도 하죠. 시편 42편, 43편은 원래 하나의 이 성경 한 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 9절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대 봉사를 하는, 그리고 성전의 주요한 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되는 아주 성숙하고 깊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혹 목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형편이, 상황이, 내가 만난 문제가 나를 그런 말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 반복해서 부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구절 어디서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의 표현과도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고 처량하고 절박했으면 우리가 아는 그 다윗 맞습니다. 그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이 고백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다윗을 버리신 것 같아요. 다윗을 멀리 떠나서 외면하시고 다윗을 거절해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도 막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라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죠. 공통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개인의 속사정은.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건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내 형편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박살나고 눌리고 산산조각나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버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데 오늘 새벽에 우리 이재현 목사님 설교하면서 아주 옛날에 목사님이 화장실 다녀온 거 보고 새 가족이 시험 들었단 말 하던데, 목사는 믿음이 아주 여러분들 앞서가고 또 견고하고 또 이끌 만한 그런 성숙하고 훌륭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도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봐요. 육신 때문에 혹은 경제 때문에 혹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인데 참 어렵게 목회를 합니다.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도시교회는 상가를 이렇게 임대하는 교회는 임대료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1년 임대료가 600만 원인데 작년에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또 1년 만에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마음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전들 예외겠습니까? 저에게도 다가오는 어떤 그런 큰 짐덩어리가 있으면 저도 눌리겠죠. 부서질 수 있죠. 제가 목사를 예로 드는 것은, 저 자신을 예로 드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1절, 2절하고 3절은 또 상황이 확 달라져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또 이렇게 반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무너졌다가 아니지,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가 뭔 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씨름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뭐하고 있나 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정신 또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 힘든 시대가 힘들면 의심의 구름이 자욱해서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 물리치고 믿음의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깜빡깜빡합니다. 깨우쳐 줘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네가 힘들다고 무너지고 눌리고 부서지고 깨진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깜빡깜빡하지 말라고. 힘든 일 닥친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나를 버렸네, 내 기도를 안 듣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위험에도 건져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에 사로잡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나 얘기를 들으면
결론이 거의 비슷해요. 결론이 거의 비슷해. 나중에 나오는 단어가 딱 있어요. 3글자 아니면 2글자. 어머니 아니면 엄마. 끝. 엄마. 바닥을 치면 결국 엄마 찾잖아. 왜 그래요? 엄마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언제 가도 나를 안아주는 분, 언제 가도 내 새끼 해주는 분. 그러니까 엄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난리가 돼도 뭐 400 몇십만 명이 움직인다더라. 뭐들라고 이렇게 오냐 하지만 엄마 하려고 오는 거예요. 엄마 하려고. 제가 가끔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그 예배당 혹은 새벽 종소리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읽은 그런 한국 문학의 책들을 보면은요, 그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육체적으로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밤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거야. 그 새벽 종소리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다 지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솔직하게 자신이 만난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뭐라고 울부짖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내가 신음하는 소리도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는 소리예요. 내가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어설 힘도 생기고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 인생.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 못 찾잖아요. 인생 끝난 겁니다. 소망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그 이름, 우리가 소망할 그 이름,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지금 무너진 경제가 언제 회복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내 자식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두워진 이 세대가 빨리 전염병 물러나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다 그것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아는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 힘든 시대에 삽니다. 너나 없이 다 똑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을까? 그 사람은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가 우리보다 10쯤은 더 많아. 그렇게 부러워 보인 사람일수록.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힘든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 지금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잖아. 지금 고통스럽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분이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짓밟아버리고 눌리게 만들고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건져주셨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어. 의뢰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셨어. 언제? 여지껏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 일생 동안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역을 기억해야 돼.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1절 2절 보면 알잖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놔두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그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지나간 과거에 이미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또 불평할 만한 그리고 좌절할 만한 그런 일들이 다가와서 내 느낌이 쎄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때
절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해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나 싶기도 해요. 기도합시다. 힘내십시오. 하나도 안 들려요. 왔다 갔는가 보다. 정말 힘들면 그럽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셔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지금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어요? 깔아앉아서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사역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은 얼마나 힘든 사정이었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참 아무리 시라 할지라도 얼마나 절박한 표현입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술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처지가 불쌍하고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형편이 지금 그러하지만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옛적에 나를, 옛적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거기 보니까 4절 말씀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5절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확신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가 가능하고 그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든 시대를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개인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을 나에게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복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과 그 선하심을 나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지나온 날들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힘든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